일에 맞춰서 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우리 예양찬양 제목을 연습하는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이번 주 저희가 찬양할 때 그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라고 아시죠?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렴 보면 이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라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같지 않냐. 한 번도 제가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참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반복적인 그 가사가 또 용어가 듣는 이로 하여금 강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한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세대 차이가 있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것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다양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또 부천에 같이 살지만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그 전도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복음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그런 엄청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복음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쉽지는 않겠지만 그 복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좀 PPT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마 안 좋으실 겁니다. 안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에베소의 좀 전반적인 내용과 또 왜 이 19장이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 에베소를 공짜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제일 좋죠. 네, 그래서 굳이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를 가지 않아도 오늘 에베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아셔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는데 또 에베소서를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베소를 다녀왔습니다. 예, 제가 실제로 이제 학교 다닐 때 아내와 함께 에베소 지역 이제 그쪽을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방문했었는데요. 정말 제 기억에도 에베소가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 너무 볼 거 많고 또 제가 그때 요한복음과 그 요한 1, 2, 3서를 막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살았던 곳도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에베소의 지역에 감독도 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그 사도행전에서 또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좀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서 몇 년 있었냐면요. 이전에 본문을 보면 2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곳에 오래 머문 이유는 그곳에서 사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도 많고 사역도 많고 참 다양한 사건들도 많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겠는데, 근데 제가 이 이유를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세 가지 이유를 좀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왜 이 에베소 이야기를 지금 들어야 하냐면요, 이 시점에 이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그 도시를, 그 사람을, 그 시대를 우리 바울이 사역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그 도시를 변화시켰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를 또 봐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늘 사건이죠.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 소동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소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와 똑같이 일어난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소요와 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곧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가 곧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사진과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지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은 목사님 저를 보여주지 마시고, 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빨간색 화살표가 된 곳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좀 제가 작죠. 멀리인데 화살표 된 게 에베소고 그 밑에가 세 글자로 뭐 돼 있죠? 밀레도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했죠?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저 밀레도로 갑니다. 에베소도 항구 도시고 밀레도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두로라는 지역을 거쳐야 되는데 밀레도에 가서 그 배를 타고 도로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이 에베소가 그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의 사역의 그 선교 여행의 중심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요, 세계 3대 혹은 고대 세계 3대 혹은 4대 도시에 들어갑니다. 에베소를 이제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이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면 여러분들 뭐가 많을까요? 맞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인천도 항구 도시죠. 부산도 항구 도시인데 그럼 이 항구 도시들은 뭐가 돌죠? 물건이 돌고 돈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에베소도 굉장히 상업적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로마도 그렇고 많은 제국 이제 나라들이 이 땅을 지배했는데 저 에베소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도시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계속적으로 번성시켰습니다. 로마 시대 와서는 그 번성이 최고조로 이르렀는데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저 지역 아시아 지역의 수도를 버가모에서 에베소로 옮깁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 뭐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가 잠시 머문 곳이 바로 저 에베소였습니다. 여튼 그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그 제가 한번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승리의 신 니케인데요. 우리가 보통 그 올림픽 하면 뭘 쓰죠? 머리에 면류관. 면류관 우리가 처음 가서 쓰는 게 면류관이고요. 면류관 실수했습니다. 면류관 뭐죠? 월계관이죠. 월계수 나무로 말하는 그 니케 왼손 보면 그 월계수 그 들고 있죠. 오른손 저기 종려나무가 하여튼 있고 왼쪽 팔에 이제 월계수 승리 여신인데 니케죠.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 용품 이름이죠. 뭐죠? 나이키의 모티프가 된 게 저 니케입니다. 저 석상을 보면 나이키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저 석상을 보고 나이키 저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V자 모양이죠. 그래서 승리의 여신 니케의 저 석상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이 있고 또 다양한 뭐 물건들도 있고 부를 축적한 도시. 종교적으로는 이제 니케가 주신은 아닙니다. 니케는 어떤 한 뭐 신이고 여기 이 에베소의 주신은 누구였냐면 이제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돼 있죠. 아데미가 이 에베소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를 생각하면 이 아데미 여신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를 안다, 내가 아르테미스를 안다. 그러면 에베소의 이제 반을 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신인데요. 왼쪽 편에 보이는 사진 보면 그리스의 여신 이제 그리스의 아르테미스인데 이 아르테미스는 아폴론 아십니까? 태양의 신 아폴론인데 그 태양의 신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입니다. 쌍둥이 남매인데 이 여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 뭐 무엇의 신, 뭐 바다의 신 누구죠? 포세이돈이죠. 예. 또 미의 여신 누구죠? 예. 비너스 맞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헬라어고 비너스는 이제 로마식 표현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미의 여신 뭐 이런 무슨 신인데 이제 아르테미스, 아데미는 그 달의 신입니다. 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그 사냥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수렵하는 신. 그리고 저 여신은 특징적인 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결의 여신이었습니다. 굉장히 여성을 대표하는 신이 저 아르테미스인데, 근데 저 왼쪽의 아르테미스와 오른쪽의 아르테미스 좀 다르죠. 그리스의 아데미와 에베소의 아데미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저래 됐냐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순결, 결혼하지 않는 이 여신이 에베소에 오면 다산의 여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여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녀 여신이 어떻게 그 다산의 여신이 될 수 있을까? 저 그리스의 저 아르테미스 여신이 에베소 지역으로 오면서 저 아르테미스가 좀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착화된 거죠. 에베소에 맞게 아데미가 좀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저 왼쪽에 있는 아데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저 아데미,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특징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와는 좀 다르게 토착화된 것이죠. 이 세계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이기도 한데, 저 이 아르테미스, 아데미의 이제 성전 상상도입니다. 멋있죠? 안 멋있어요? 네. 그리스 아테네 그 파레토논 신전과 좀 비슷한데, 저 아데미의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떻게 지었을까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아데미 신전이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입니다. 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저게 다 대리석이래요. 대리석 살아보셨어요? 겨울이 엄청 춥습니다. 아세요? 대리석이 돌이 차가워가지고. 근데 저 이제 대리석으로 만든 이제 아데미 신전인데, 저게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아데미 신전 터입니다. 저 기둥 하나 남았습니다. 다 없어지고. 그 다 어디 갔냐? 그 튀르키예 가신 분 아시겠지만 성소피아 성당 이스탄불에 가보셨죠? 근데 아야소피아라고 지금 하는데, 저 소피아 성당을 짓는데 저 아데미 신전에 돌들이 다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다 돌들이 다 이스탄불 저 성소피아 성당을 짓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이 맵에서는 아르테미스, 아데미를 이제 모시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데미에 대한 그 영적인 것이 굉장히 강했겠죠. 오늘 소동이 일어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데미 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은 있을 수 없다 하니까 이 소동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고, 또 세 번째 역사적으로는요, 이 도시가 돈이 많고 힘이 세다 보니까 제국들에게 많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도 반란을 일으켰고 요압전 제국에게도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항상 반항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막 우리가 독립군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그 어디서 이 독립군이 활동을 본부가 있었는가요? 저 이북 위에 만주 땅에 있었죠. 그러면 그 일본이 그 만주 땅을 예의주시할까요? 안 했을까요? 예의주시했겠죠. 똑같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많은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소동이 사라진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도시를 예의주시하니까 이 에베소에서 막 사람이 많이 모이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도시, 이 에베소 사람들도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그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는 누구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요? 로마 제국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왜? 많이 대들었어. 로마 제국에 많이 반항하고 반란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가진 도시가 이제 에베소인데요. 근데 이 에베소에 큰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의 이야기를 좀 잠시 할게요.
에베소 도시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방이 막 생기면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뭘 만들까요? 책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서원, 이제 책을 나눌 수 있는 서원을 만듭니다. 그게 도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도란노 서원이 있었는데 바울이 너무 사역을 잘해서 이 지역에 도란노 서원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데미가 있는 이 에베소에 바울이 와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아데미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딜 갈까요? 아데미 신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겠습니까? 도란노 서원, 바울의 그 말씀을 배우는 곳으로 갔겠죠.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수건 아치마만 만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여러분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제 슈트 옷깃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제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낫는다. 뭐 관절염이 낫고, 갑자기 없던 이제 막 류마티스 것도 다 사라지고 모든 병이 나은다 하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걸요. 바울의 그 손수건과 아침만 만져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도시가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일어나니까 들썩들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심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절 20절을 보면 모든 마야소책을 다 불사르고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안에 있는 모든 마술책을 사람들이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왜?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과 또 이 기적이 최고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니까 이 마술책을 다 불사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뭐냐 말씀합니까? 20절에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 힘을 얻어 흥왕하는지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에베소는요, 아데미의 도시가 아닌 누구의 도시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많이 눌린 에베소였다면 이제 거기서 해방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역사의 표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의 이 사역의 열매가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도 확실하게 꼽히는 순간이 바로 에베소에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아데미를 여전히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데미를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이 싫어하게 됩니다. 왜? 이제 아데미 신전 가서 아데미의 여신의 그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졌죠. 왜? 이제 사람들이 거기 안 가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옷깃만 스쳐도 기적이 일어나는 바울의 곁으로, 진정한 진리가 있는 바울이 있는 도란노 손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되는 사람, 아니 꼽게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에는 데메트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장색 뭔지 아세요? 은장색. 쉽게 말해서 은으로 돈 버는 사람, 은의 장인. 그러니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은으로 아데미 여신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이 데메트리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혼자 일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제자들, 직공들을 거느리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요즘으로 치면 조합장이겠죠. 여러분 농협의 종합장 힘센 거 아시죠? 막 그 갑질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이 데메트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의 우두머리가 데메트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트리오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 이제 장사가 안 되거든요. 아데미를 안 사거든요. 바울을 만들어서 팔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렸을까요? 모르겠는데 여튼 안 사는 거예요. 안 팔리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럼 데메트리오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울만 없으면? 바울만 제거하면
다시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그래서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힘도 있겠죠. 돈도 많죠. 사람도 많죠. 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해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26절에. 바울이 말하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니까 데메드리오에게 직격탄인 겁니다. 지금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손으로 뭘 만들죠? 신을 만들.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데메드리오가 위기감을 계속 느끼겠죠. 27절입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울의 이 말은 데메드리오에게 두 가지 유업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27절에 보시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바울의 26절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두 가지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영업, 우리의 장사가 천하여진다. 이제 잘 안 팔린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데미의 신전 아까 보셨죠? 그것도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사꾼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강할까요? 두 번째 이유가 강할까요?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 여신을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데미 여신으로 뭘 버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튼 데메드리오에게는 이 경제적인 위험 또 종교적인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크고 화려한 도시가 위험받게 된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글이 있죠. 우리 한글이 우리나라의 것이 아니라 중국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한글이 중국의 단어 어느 정도 사용하지만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한글이 너무 좋으니까 한글은 중국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는 건드려도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이 한글은 건들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아데미 여신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아니야 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존심이 확 상하겠죠. 너무나 화가 뻗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고? 내가 이때까지 이 신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 신이 부정당한다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이 조합원들과 함께 뭐라고 외칩니까? 28절에 딱 한마디입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냥 서곤서곤 됐을까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조합원부터 시작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크게 외치면서 이 에베소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데메드리오와 그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말이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여론을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동과 구호의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 사실을 잊게 하고 거짓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동과 구호가 나쁜 점이 뭐냐면 사실, 진리를 잊게 하고요, 이 거짓을 따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들, 러시아나 중국과 북한들을 보십시오.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누구의 욕심을 채우죠? 독재자의 욕심을 채웁니다. 거짓을 사실처럼 묘사하고 교묘하게 만듭니다.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의 마음을 잘 자극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자존심을 자극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제히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제 이 외침이 직공들, 조합원들에게서 시작하여 온 에베소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온 도시가 떠들썩했겠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굴 죽여야 되죠? 이 여론을 몰아서 아데미 여신을 부인하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바울은 당연히 안 잡혔어요. 하지만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뭐 에베소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연극장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면 뭐 영화관, 소극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극장 그런 연극장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아무나 보여주는 사진은 아닌데. 네. 자, 이게 실제 에베소 연극장입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발전하게 된 곳이 바로 저런 연극장에서 발전했습니다. 저 연극장을 책으로 만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저기에 이제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 뭐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른데 최대 이제 25,000명. 저게 이제 증축을 한 거거든요. 1층 한 번에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 1층 만들고 그다음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뭐 몇 층 만들어야 될까요? 2층 만들고 또 사람이 많아져 어떻게 할까요? 3층만. 그래서 저 에베소 연극장은 총 3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극장에서 관객을 바라본, 그러니까 저기 위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향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한 겁니다. 2만 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명 좀 넘게 모여 계신데 100명만 저한테 야라고 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쫄아요. 1000명에도 쫄아요. 네, 제가 롯데자이언츠 좋아하는데 롯데에선 견제하면 뭐라고 할까요? 마라고 하거든요. 수만 명이 마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소소 보고 견제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향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했다고요?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2시간 동안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못 삽니다. 예, 굉장히 큰 외침이 저기서 들렸거든요. 그런 연극장인데 저기 항공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노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저기가 입구입니다. 저기로 막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몰아붙였겠죠?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죠? 저희가 이제 출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도로가 좀 옆에 입구보다 좀 크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무슨 도시라고 했죠? 항구 도시죠. 배를 대놓고 에베소를 진입하면 저 큰 길을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마주치는 건물이 목욕탕이고 그 다음 건물이 저 연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온 사람들이 모여서 저 연극장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저 항구로 가는 도시 저 길 오른쪽 위에 빨간색 보이죠? 저희가 이제 저 길인데 지금은 저기가 이제 퇴적이 많이 돼서 풀로 돼 있죠. 풀로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저기 길 바로 앞으로 올라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메워진 건데요. 여튼 저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크게 외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데메드리오의 이 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일단 에베소 시민들을 어떻게 시켰죠? 선동시켰잖아요. 막 여론을 자기 편으로 잘 끌어들였죠. 하지만 아주 재미난 장면이 나오는데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웃기죠?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했는데 태반해야 되는 사람이 외치면서도 왜 여기 우리가 왜 모였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의 가장 나쁜 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데미어 신이 큰 건 맞아요. 신전이 큰 건 맞아요. 아데미어 신이 최고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곳에 모이게 되었는지, 왜 자신들이 지금 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현혹한다는 거죠. 데메드로의 선동으로 한 곳에 모인 에베소 시민들은 큰 소리로 아데미를 외치지만 왜 이곳에서 아데미를 외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냥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이래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꼭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선동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면서 그것 따라가라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이 성공이라고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선동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이 성공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지는 세상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에 따라가게끔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만 따라가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 자꾸 선동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적인 가치들이 선동을 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금 저 사람들의 말처럼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는지, 왜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지, 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꼭 그 모습이 이 데메드리오의 계략에 따라 아무런 목적 없이 아데메를 외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울은 최고입니다. 왜 최고냐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신 때문에 연극장에 붙잡혀간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위해 연극장에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전 너무 멋있던데. 막 자자들을 막 말리거든요. 가지 말라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하다가 바울이 나타나죠. 그럼 많은 이제 데메드로 선동하겠죠. 바울이다, 죽여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죽여 하겠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동료 관리들이 말리죠. 죽으니까. 온 시민은 지금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 가득한데 가면 죽는 것입니다. 홀로가 아니죠. 이 둘이는 끝까지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들으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도 어쩔 수 없고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죠. 이 사람들의 그 선동은 계속 고조되어 있고 왜 모이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치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외치지만 그 소요는 점점 극에 치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부터 4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소동하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하면요, 바울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든 말든 에베소에 주시는 누구다? 아데미다, 제우스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안 했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소동을 일으키느냐? 만약 바울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세 번째, 아까 제가 기억하라는 거 좀 이제 상기시키면 좋겠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면 어떻게 된다? 로마에게 책 잡힌다. 그래서 흩어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면, 또 이 사람이 뭐 잘못하면 재판을 해라. 괜히 이리 모였다가 로마에게 책 잡혀서 또 압제를 받으면 우리 도시가 위험해지니 흩어져라라는 것이죠. 여하튼 의도치 않게 이 서기장의 중재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 했던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해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서기장이 에베소 시민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킨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이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성난 민심도 바꾸시고 위정자들도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복음은 아주 다이나믹하게 기막힌 소동도 가끔씩 일으킵니다. 23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합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맞습니다.
소동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위대한 복음을 사람들이 전하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영적인 호전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호전 반응이 무엇입니까? 치료를 시작한 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호전 반응은 내가 지금 계속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약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지금 데메드리오의 소동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로,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호전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도 가이오도 아리스다고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소동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완연해지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소동이 있었겠죠. 릴레이 기도나 지금 하고 있는 특세를 가야 하나라는 우리 마음에 작은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특세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소동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소동. VIP를 초청했는데 그날 아무도 못 온다고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소동. 아니면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나를 무시하는 주변 사람들의 소동 등 우리는 약 한 달 정도 다양한 소동을 경험하고 있고 또 이후의 시간에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면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막 이렇게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을 억압하는 데메디오를 처단하지도 않았고 2만 5천 명에 대하여 정죄하지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것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그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희생과 헌신만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나의 VIP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즉 복음이 없다면 소동은 소동으로 끝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주변에는 마술책을 태우는 사람들이, 소동을 잠재우는 서기장이, 그리고 말씀에 흥황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 주변은 우리로 인하여 소동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고린도 말씀처럼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복음은 행위이고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직접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행하셨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복음의 착한 행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행위와 행실을 그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데메디로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것이고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적의 순간을 그러면 시작하신 것입니다. 소동은 변화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영적인 호전 반응이 시작된 것이니 기뻐하며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수만 명이나 되는 에베소 사람들과 2명 혹은 3명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수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구절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군중에게는 사명이 없었지만 이 2명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삶의 소동 가운데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한 곳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들 주신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소동을 당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명이 변화되고 두 명이 변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 우리 1절하고 4절